저트랜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스티븐슨이라는 참으로 참신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전투지에 이르기까지 그는 무엇인가 하늘을 향하여서 중얼거리며 눈을 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서서히 이제 죽음의 격전지 전투장에 다가오자마자 사람들은 이 스티븐슨을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 스티븐슨을 잡기 시작합니다. 스티븐슨의 옷자락을 잡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스티븐슨을 잡아라, 스티븐슨을 잡아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이 전투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기도의 사람 스티븐슨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스티븐슨을 잡는 것이 행여나 그에게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스티븐슨을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그리고 한 직장에 그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다면 후일에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에 신실한 여러분들을 붙들고자 할 것입니다. 찾아와서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단단히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너무나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경이로운 사건을 눈앞에서 목도합니다. 그럴 때에 영광스러운 구름이 그 위에 덮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신비로운 구름이었지만 당시에 이 구름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구름일 수도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덮을 때와 사라질 때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34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 말할 점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영광스럽게 변형된 주님, 그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들의 현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어딘가 모르게 구름이 들려와 가지고 그들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느닷없이 멀쩡한 하늘에 구름이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세 제자들, 선발된 이 세 제자들, 그들에게 이 구름을 경험케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가끔씩 이런 느닷없는 구름이 우리에게 덮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그 구름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세 사람이 구름이 덮을 때, 그럴 때에 가만히 바라보면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그에게 온 겁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그들이 특별히 지금 놀랍게도 이 변화산상에 불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웅들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만나는,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지켜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광경들은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한 겁니다. 신앙이 높아질 때에 이러한 신앙에 먹구름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한 단계 높아지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거기에는 구름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깊은 사색에 빠지지요. 왜 이렇게 나에게 구름이 밀려오냐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구름이 덮으냐고. 내가 주님 곁을 따라왔는데, 변화산상까지 고생고생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구름이 덮이냐고 그렇게 고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는 절대로 갈등과 고뇌를 하지 않는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돼지는 고뇌와 갈등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고뇌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을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을 높이 올리기 위하여서 이런 구름을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또 다른 놀라운 주님의 그러한 제자로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모습들, 때로는 바울에게 가시의 구름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있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들려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명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참나 많습니다. 그때 여지없이 구름이 밀려와 가지고 구름이 덮어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뛰어넘기를 만들고 또 다른 사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구름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까? 어떤 구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와서 때로는 먹구름처럼 영락없이 여러분을 확 덮고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그런 구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망각하고 있던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원하는 내 믿음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하여서 구름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밀려온 겁니다. 아니다.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 있는 그러한 사명, 안주하고 있을 그러한 자리에 구름이 밀려온 겁니다. 신앙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랬고 우리의 인생에도 가만히 보면 항상 갑작스러운 구름이 다가올 때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하, 이 구름은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구름이구나. 아하, 이 구름은 나에게 또 다른 사명,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이 구름이 나에게 밀려오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구름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 구름을 통하여 오히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오늘 여기에 구름 속에서 그러면 다음에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봅니다.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일들,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 또 느닷없이 구름까지 밀려와가지고 멀쩡하던 날 구름까지 밀려왔으니 그들의 마음은 온통 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혼란한 환경을 만나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두렵고 먹구름이 내 인생에 밀려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그것은 내 속에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연민의 소리입니까? 그걸 그렇게 기대합니까? 아니면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동정하는 동정의 소리입니까? 인간의 지혜의 소리인가요? 아니면은 경험의 소리인가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분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밀려와 두렵게 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그 속에 담겨진 사명의 소리,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소리에서 박차고 구름을 뛰어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5절에도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방황하고 있을 때에 양심의 소리보다도, 도덕의 소리보다도, 율법의 소리보다도 그 속에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고 들려야 될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오직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불행의 구름이 우리에게 덮을 때에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물질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과연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타락적인 그런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런 소리를 가지고는 결코 승리가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소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과 심판의 그러한 구름이 우리에게 덮을 때 그때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허무의 소리를 듣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구름이 밀려올 때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그리고 내 양심의 소리, 여러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올 것인데 그때 정녕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구름을 이길 수 있는, 구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래야 놀라운 소리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낙심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속에서 귀를 쫑깃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야 될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오직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소리에 완전히 몰입이 되니까, 그 소리에 집중하니까 덮은 구름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덮은 구름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덮은 구름이 사라지더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소리, 그 소리를 몰입하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목표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구름은 더욱더 짙어질 것입니다. 아니 폭풍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터네이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파괴하는 그런 곳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녕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다 사라지더라. 구름이 사라지더라.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늘 욥에게 있어서도 고난과 연단의 그 소리가 다 사라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때 욥의 고난은 거기에서 그의 먹구름, 고난의 먹구름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름이 사라지고 나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참 성숙해집니다. 얼마나 이들이 성숙해지는지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더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 이야 신비로운 걸 경험을 했어. 뭐 하늘에서 정말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빛이 나는 예수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 들려오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성숙해집니까?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옅은 신앙들이 바닥이 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얼마나 성숙해집니까? 이게 바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거 완전히 달라지는 깊이 있고 성숙된 믿음으로 한 단계 믿음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변화산의 구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그린 구름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름이 있을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는 길입니다. 믿음도 올라가고 신앙도 올라가고 모든 환경도 올라가고, 그럴 때 다른 소리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구름 사라집니다. 그럼 예수만 보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올라가는 거, 환경도 올라가고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산산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험되어질 때에 오늘 이 대처하는 방법들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구름이 밀려오거나 꼭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놀라운 기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구름이 밀려올 때마다 경험도 물질도 사람도 수없이 들려오는 내 양심의 소리도 경험의 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구름도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된 그것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벽의 용사들에게 오늘 이 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적용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